오늘은 책 잡히지 않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듣고도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마지막 기회임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모략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악의 세력들은 끝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잡으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헤롯 당원들, 그들은 그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서기관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고 성경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약속하시면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이 예수님을 지난 주에서는 트집 잡으려고 하고 오늘을 보면 책 잡으려고 하고, 왜 그러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따 설교 중간에도 나오지만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그 물질을 얻는 것에 예수님이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뭘까요? 도대체. 그렇다면 이런 말씀들을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정작 여러분 예수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밭에는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염소가 있고 양이 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 염소는 어떤 자들이 염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자들. 양은 예수님 편에 오른편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도 좀 적응을 한다면 목회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교회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자기 욕망을 위해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예수님을 원망하고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욕망을 채우거나 나에게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그 내 중심으로 또 시원하게 그 시원감을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 나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려고 하고 자꾸
자꾸 내 욕망으로 살려고 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에 반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자꾸 말씀 속에 나를 맞춰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서요, 내 중심에 자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중심을 광화해버리면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중심적인 확증 편향이에요. 이단이라는 것이 잘못 깨달아서 확증 편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에서 확증 편향인 사람 없을까요? 이 체계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우리의 가장 신앙인들에게서 적이 뭔지 아십니까? 기복주의예요. 율법주의예요. 번영주의예요. 이런 것들을 이게 몰아내야 되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게 기본 디폴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 열매가 뭐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악의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려면 이걸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화평함이 있고 기쁨들이 있고 평안함들이 있고 그런 삶을 살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 때문에 항상 누군가가 힘들고 누군가가 부담이 되고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 내가 죽었대요.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지만 고백을 했는데 또 보니까 살아나죠. 살아나요. 내가 살아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최소한도 이 고백을 하면 나는 날마다 알잖아요. 그럼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돼요. 내 안에서 내 자아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하나님 뜻과 이게 맞지 않는데 이상하게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소리치고 싶고 따지고 싶고 불평이 나오고 다른 사람이 협조하고 싶지도 않고 이럴 때 그때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돼. 신앙생활하는데 주님과 멀리 떨어지는 동상이몽의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악의 세력 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가룟 유다가 죽어야 되지, 아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쓰임을 받는데 그게 가룟 유다 아니었습니까? 근데 어떤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 속에 우리가 악한 자가 되어서 사탄에 의해서 쓰임을 받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마음에 담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악의 세력들과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잡을 수 있을까요? 그분은 책잡힐 일을 하시지도 않았고 책잡힐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감히 창조주이신 지음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주장을 하면서 나와 맞지 않으면
자기 주장하면서 맞지 않는 사람은 다 틀리다고 얘기하고 대적하고 큰 소리치고 자기 관철하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겠냐고. 자,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19절, 누가복음 20장 19절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말씀인 줄을 깨닫고 말씀이 끝나는 그 순간 예수를 잡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의 깨달으라고 주었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찌할꼬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씀을 받고도 못 깨달아요. 그리고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잡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도행전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설교를 듣는 사람의 반응이 어쨌죠?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자들에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근데 스데반이 또 설교할 때 그 구약 성경을, 그 성경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아요. 그러니 돌로 쳐요.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하는데 누구는 이를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최소한도 이거는 인격 자체가, 사탄이가 그 인격을 말살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소리치고 삿대질을 하고 목회자에게 성도들끼리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거룩한 전에서, 이건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아니겠어요? 지금 바로 그런 거예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여기 잡고자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죄소를 끌고 가기 위해서 붙잡을 때 사용되는 단어인데,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마치 죄인처럼 여겨서 그를 잡으려고 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그들의 눈에 예수님은 자기들의 기득권에 도전하는 도전적이고 선동적인 그러한 인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해서 자신들의 생각대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고 예루살렘 그 입성 시에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호산나 외쳤잖아요. 그분을 따르면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도 백성들의 눈치는 본 거예요. 참 웃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 눈치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눈치보다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럴 일도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 사람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 보고 목회해야 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 눈치 보면서 할 말 못하고, 아니 때로는 인격적이고 지혜로움이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추는 그런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랑으로 말씀하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잘못 가고 있을 때에 바로 가라고 하고, 참 잘 가고 있으면서도 어렵고 힘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북돋아 주고. 20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20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19절에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정탐들을 보내서 거짓으로 의로운 사람인 채 행세하게 시켰습니다. 서기관과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 고소할 내용을 찾기 위해서 또 다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논쟁이 자신들의 패배로 결말되어지자, 그러니까 1절에서 20장 1절에서 19절까지 이번에는 당시 논쟁거리였던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해요. 여기 정탐들이라고 나오죠. 정탐들은 사전적인 뜻은 숨어서 엿보도록 고용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다른 대상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에요. 예.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했다라는 것은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가진 성향이 모략을 좋아하는 정치 지도자와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여기 정탐꾼들은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말해요. 마가복음 12장 13절. 똑같은 내용의 본문을 또 다른 곳에서 마태복음에서도 다루고 마가복음에서 다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정탐꾼들이 누군가를 얘기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정탐들은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그들을 보냈던 거예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이 연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요, 좀 웃긴 거는 뭐냐면 이들은 평소에 사이가 매우 나빴던 자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데는 한마음이 되네. 악을 행하는 데는. 이들은 성경과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원리주의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 당원들은 세속 정치 세력을 인정하고 이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헤롯 가문이 로마를 대신하여 통치하는 것이 로마의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로 만날 때마다 싸웠죠. 헤롯 당원들은 헤롯 대왕 알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인정해 준 거예요. 너 왕노릇 하라. 그러면 로마에서 섭정을 하니까 당연히 로마에게 아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죠. 로마의 통치를 들어야죠.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원리주의자들이라 그게 싫은 거예요. 만날 때마다 싸웠는데, 근데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는 일에는 힘을 합쳤어요. 왜 이들이 힘을 합쳤을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위와 특징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질적 이익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인정받는 것, 지혜와 지식과 모든 것에 예수님보다 뒤떨어지거든. 자신들을 추종하지 않고 예수님을 랍비라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그럼 인기가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해요? 인기가 세례 요한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많아져요? 예수님이 많아지는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을 앞세우죠. 나는 감춰지고 나는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각하면 다툴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도 없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이 마음속에는 자기의 기득권들, 자기의 인기, 물질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앞에서 신앙이고 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신앙 앞에서 우리는 그 어떤
어떤 것도 타협하거나 그게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세요. 정탐들은 예수님께 책 잡으려고 질문을 합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침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정탐꾼들은 함정을 파기 전에 예수님을 칭찬해요. 이들이 진실이 결여된 자들이었지만 진실을 말합니다. 이들의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예수님을 바르게 가르치시고 사람들을 편파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친다고 말해요. 이런 이들의 말은 당시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득에 따라 말이 바뀌는 유대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르신 분, 이런 분으로 이미 알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바르게 말하고 가르쳤어요. 신분과 겉모양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라고 백성들은 당시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와 창기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도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자들과 똑같이 공평하게 대한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위대한 거는 그 영향을 받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가치를 갖다 보니까 신분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이여. 그렇게 말해요. 야고보도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아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머리에 모셔드리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준다고. 그리고 물질을 어디다 두겠어요? 우리 발 아래에 두는 거예요. 이게 어쩔 때 하나님을 내 머리에 둘 때, 내 마음에 둘 때.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에 내가 있고 내 중심이 될 때 사람이 머리에 앉을 수 있고 물질 앞에 굴복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경험하니까 사람들이 추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책 잡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고, 그런 거는 또 간계스러워요. 예수님은 언제나 바르게 말씀하셨고 진짜 그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진리를 통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시는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면 안 되니까 감히 예수님을 곧바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얘들이 눈치가 보여서. 이어서 정탐들은 예수님께 아주 민감하고 치명적인 질문을 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여기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는 뭐냐면 인두세입니다. 당시 인두세는 로마 정부가 식민지에 관한 백성들, 즉 남자는 14살, 여자는 12살 이상 65세까지 사람들에게 부과를 했어요. 세금을. 22절의 요지는 뭐냐면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두세를 로마에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 질문은 매우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는 왜 그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에 납세하는 문제로 당시 이스라엘에 있던 종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되는 입장이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의 입장이었어요. 예수님을 책잡으러 왔던. 헤롯 당원들은 뭐냐? 팔레스타인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종주국이었던 로마의 그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을까요? 안 찬성했을까요? 찬성하죠. 당연히 찬성하죠. 그들을 아부하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반면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방 군주에게 납세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납세는 가이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가이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은 어쩔 수 없이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 제기된 납세에 대한 질문은 모여든 사람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고 어떤 상황을 의도했을까? 바리새인들과 여기 헤롯 당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선지자라면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로마 황제를 우리의 신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 책잡으려고. 초대 황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후로 두 번째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를 신격화하려는 작업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몰두를 했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게 되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그 박해받은 이유도 뭐냐?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의 황제는 당시의 신이었습니다. 질문자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황제에게 세금을 내지 말 것을 명하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게 되면 그것을 명분으로 로마 총독에게 이 예수님을 고발할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함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을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겉만 번지르르한 이 거짓된 지혜, 즉 관계를 아셨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이 정탐들이 관계에서 나온 가식적인 질문을 묵묵히 예수님께서 듣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명령을 했어요. 데나리온은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로마의 화폐예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헬라의 화폐인 문화라고 있잖아요. 열문화, 우리 비유. 문화의 100분의 1의 가치에 해당됐어요. 유대 화폐는 뭐냐면 세겔, 한 세겔, 우리 세겔을 배웠잖아요. 세겔의 4분의 1이에요. 데나리온이. 그리고 헬라의 또 화폐인 달란트 알잖아요. 달란트는 아주 그 가치가 대단했었어요. 이것은 6,000분의 1, 그 가치에 해당하는 화폐로서 노동자 하루 품삯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당시 로마에서 부과하던 인두세가 백성 한 사람당 한 데나리온씩 내야 됐었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데나리온을 가져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냈던 그 세금으로 냈던 그 동전을 일부러 가져오라는 거예요. 로마의 화폐인 데나리온은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서 인두세를 거둘 때 사용했으니까. 화폐 동전 앞면에는 그 티베리우스의 모습과 함께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신격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존엄한 아들이라고 이게 동전에다가 문구를 썼어요. 그 뒷면에는 대제사장이라는 문구와 함께 황제의 어머니 리비아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이렇게
화폐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새김으로써 자신을 신격화하여서 자신의 통치를 가시화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돈은 있잖아요. 만몬이잖아요. 만몬. 신이에요. 돈이. 신. 근데 거기에 자기의 형상을 그려놓고 신격화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러한 로마 통치의 방법은 우상숭배를 금기시하는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어떤 갈등과 배척을 불러일으켰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로마 황제의 주권 중 양자 태기를 해야만 하는 궁지에 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적 지혜로 말미암아서 대답을 해요. 그리고 위기에서 빠져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는 의도에서 나온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동정 갖고 나가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역질문을 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렇게.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그 대답을 근거로 그들의 질문에 답하세요. 이 대답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사악한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다시 변론을 펴지 못하도록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자, 25절 읽으십시다. 25절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예수님은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동시에 충실히 행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안에 있는 국가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식민지 생활을 하지만 당연히 국가에 속해 있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소유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께 받지 않을 대꾸법을 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뭐냐면 어느 하나만 강조하지 않으시고 양쪽 모두 다 똑같은 무게로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기대했던 대답, 어느 한쪽은 긍정하고 다른 한쪽은 부정할 거라는 그런 대답, 완전히 동떨어지게 예수님께서 답한 것입니다. 이들의 생각과 다르게 대답. 이게 예수님이 신적 지혜에서 나온 거예요. 그들의 계략을 뛰어넘는 대답이었습니다. 국가와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를 천명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으시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결론적으로 말씀하러 신적인 영광과 위엄을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고. 데나리오에 담겨진 그 동전의 금전적 가치는 가이사에게 돌려, 그리고 세금을 내. 그렇지만 거기에 새겨져 있는 황제 숭배는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은 또한 어떤 누구도 하나님 외에는 경배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그리고 부당한 경배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적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통치자가 되고, 비록 지금은 너희들이 정치적으로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서 세금 당연히 내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의 진짜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안 돼. 가이사에게 세금은 내도 가이사를 신으로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신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에게 답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는데 당연히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지. 가이사가 신이 아니거든. 주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자,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예수님의 이 신적 지혜에서 나온 지혜로운 대답은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했습니다. 책잡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의 입이 다물어지는 거예요. 침묵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께 부여하신 그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면 이것, 우리가 나라의 통치를 받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나라에 세금도 내고 그러잖아요. 나라의 통치에 따라 살기도 하고. 성경에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권세는 어디로부터 온다고?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따르는 것, 질서를 위해서, 한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부에서 코로나 하는데 코로나 때 예배 조금씩 자제해 주시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거 따라주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목에 칼을 대면서 신앙생활 하지 마! 이러면 우리가 그걸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부정케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따라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신앙이 이분법적으로 이거 아니면 이거 나누다 보니까 어떤 데는 나라에서 하는 거 그거 거여가면서 예배 다 드리기도 하고 뭐 그런, 그게 또 어떻게 한쪽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또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형제를 위한다든지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된다든지 또 그런 것들은 또 소홀히 여기는 부분, 어느 한쪽에도 우리가 치우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했던 이 의도를 우리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을 좀 생각해 본다면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하여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은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따지려고 해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잘 섬기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분별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고, 이게 하나님 편에서 유익한가 덕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여기 나오는 정탐꾼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여기 서기관들은 이미 그 안에 욕망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그들에게 이해되거나 해석되거나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는 그 논리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접근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지혜로 그들을 침묵시켰어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그 미국의 이라크 전쟁 일으켰던 누구죠? 네, 있어요. 대통령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부시 대통령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졌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에 힘들게 하는 나라는 뭘로 규정을 했어요? 악의 축으로 규정을 했어요. 이란, 북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한 동포잖아요.
악의 축으로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저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이에요?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 뭐 아니면 더 흑백 논리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요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이용을 해서 예수님을 코너로 몰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시면서 빠져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해, 신앙을 알기 위해 우리가 질문을 하고요. 따지는 것은 용인될 수 있지만 불신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따지는 것은 용인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지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늘 언제나 주님 앞에 우리가 친밀한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어떤 일 앞에, 사건 앞에 내가 잘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것을 각자 우리가 깨닫고 잘 반응하기 위해서 차곡차곡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다가 쌓아놓고 기본값 있잖아요. 신앙에 이 디폴트 있죠. 그거를 탁 반석 같은 신앙을 가져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이들을 분별하면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 대적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